안녕하세요. 박양숙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뇌종마비라는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커가면서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살았는데요. 학교에 다닐 때마다 아이들이 저를 병신이라고 놀려댔습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저는 진짜 듣기 싫었고, 그렇게 놀리는 친구들이 너무 믿고 싫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집을 사서 시골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엄마를 따라 절에 다녔는데요. 엄마가 절에 가서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비는 모습을 보고 무엇을 빌고 계신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가족이 잘 되라고 빌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처의 모습이 너무 무섭고 싫었지만 그래도 제가 놀림을 받고 있으니까 안 놀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네에 있는 교회도 다녀보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초코파이 준다고 하고 선물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서울보다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저를 더 많이 놀려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저를 쳐다볼 때마다 꼭 동물을 원숭이 쳐다보듯이 하는 것이 정말 싫었고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갈 때마다 울면서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가야 되니까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쟤네들은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왜 나는 병신으로 태어나가지고 애들한테 저렇게 놀림을 받아야 되나?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건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울면서 엄마에게 대들었습니다.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낳은 거야? 날 좀 똑바로 좀 낳지. 애들이 자꾸 놀리잖아. 학교에 가기 싫다고. 그러면서 엄마에게 대들었거든요. 엄마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참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지방에서 수녀를 하시는 큰 이모께서 저보고 성당에 다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성당에서 고백성사라는 것을 하는데 신부님께 고백성사를 할 때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제가 고백을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죄는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하나님이 그런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많이 두려웠습니다. 제 마음에 죄가 많았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나는 지옥에 갈 거야. 어떻게 하지? 성당에서 열심히 해봤지만 마음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반에 한 친구가 전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가 이단이라는 그런 소문이 학교에 돌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왠지 그 친구가 하는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양수가, 너 성당에 다니니? 나 성당 다녀. 그럼 네 마음에 죄가 있니?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 죄가 있지. 너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 하나님은 네 마음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 너 마음에 있는 죄를 씻어야 돼. 그러는 거였습니다. 나 지금 성당에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야 돼.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박옥선 목사님 대전도 집회 테이프를 저에게 주면서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며칠 전에 소녀 이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모, 마음에 죄가 있어요? 이모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모가 대답하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봐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모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 그러면서 성당에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그 친구가 건네준 그 테이프를 집에 가지고 가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테이프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죄가 씻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대표자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죄를 넘기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에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셨구나.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들어있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친구에게 갔습니다. 친구야, 내가 그 테이프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더라. 친구는 아 그래? 그럼 우리 천안교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자. 그 친구는 저를 데리고 천안교회에 가서 전도사님과 다시 복음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죄가 없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용서를 해주셨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성당에 다니면서 고백강다도 해봤고 영세를 받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용서가 된다는 그렇게 그 사실을 믿고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그 이유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태어나게 했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죄를 씻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키워준 부모님에 대해서도 원망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부모님께서 복음을 듣고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밝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길 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받았나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는 어려서부터 이제 조금씩 뭐 가끔 무슨 이제 집회라던가 옛날에는 부흥회라고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애들 적에 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참 살아가는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예산으로 27살 때 이제 예산으로 이제 시집을 왔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참 어수선하고 또 시끄러운 그런 이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불 보퉁이 하나 이제 싸가지고 이제 서울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가지고 서울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살다가 아이들이 이제 조그맣게 이제 연년생 2살, 3살 이렇게 될 때 다시 예산으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제가 정말
이제 일반 성결교회를 제가 이제 나갔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살던 그 강서구 등촌동이라는 그 동네에 담 하나 사이로 이렇게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가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마귀도 있네, 귀신도 있네, 이 성경에 다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야,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저런 분들처럼 방언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저도 이제 참 그걸 원했어요. 근데 저는 방언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다가 성경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3장, 이제 요한복음 3장을 읽게 되었어요. 그때 니고데모라는 유대 관원 그 선생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늘로서 오신 자인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런 표적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 제가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참 그랬는데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 속에서 거듭나는 게 뭘까? 그게 제 마음속에서 의문이 되었어요. 그래 이제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 이런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이러더라고요. 이제 근데 저도 한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뭘까? 그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에 쏙 들어온 거예요.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뭘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인데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뭐지? 이제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맹맹 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예산에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때가 88 올림픽 끝나고 12월 달에 예산을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예산에 살면서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뭘까? 너무 정말 힘들고 몸과 마음이 다 지치고 제가 스스로는 어떻게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들을 그렇게 힘들게 이제 보내면서 살다가 제가 이제 1997년도에 여성대학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주부들을 상대로 500명이 문해회관에서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오후 2시 그때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 이제 그때 첫날 갔는데 어떤 이제 제3 거듭남의 비밀 이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회관 그 밖에 책자들이 쭉 놓여 있었고 어떤 분들이 또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명 넘게 나와가지고 그 테이프도 가져가고 또 저는 이제 제3 일권인 그 책도 가져갔어요. 그래 이제 제가 그 돌아가가지고 야 이게 이 테이프는 또 어떤 형님에게 갖다 주고 제가 이제 제3 책을 읽게 되었어요. 이제 바쁘고 하니까 시골이 뭐 책을 다 이제 읽을 수는 없고 대충대충 이제 조금 읽다가 말았거든요. 그러다가 1년 후에 이제 이 기쁜 소식 이제 교회를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 또 형님 셋이서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쭉 전도사님이 계시고 해서 쭉 성경으로 이렇게 참 풀어주시는데 제가 4월 동안 이제 그렇게 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제
이제 그 죄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마지막 그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죄를 이 세상 대표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다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 죄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구나.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때 내 죄도 다 넘어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뭘까? 정말 이걸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고요. 24절에 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24절에 되어 있더라고요. 야, 3절에는 우리가 다 죄인인데 24절에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24절에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거듭났다, 의롭다, 거룩하다, 죄가 없다. 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더 이상 그 죄에 대하여 이제 얽매이지 않았고, 이제 내 마음에서 그동안 그 죄 때문에 눌려있던 그 마음이 다 홀가분하게 이렇게 다 풀어지게 되면서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늘 전에는 제가 찬송가를 불러도 82장을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내가 마음에서 죄가 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그 찬송을 부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지금 가사만 봐도 슬프고 외롭고 정말 그런 가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참 너무나 이렇게 행복하고 정말 아무리 제가 힘들고 이렇게 참 어려울 때도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정말 나는 이제 내가 죽으면 정말 하늘나라구나 이게 분명하게 내 마음에 이렇게 다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정말 여러분도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만나서 모두가 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쁜 소식 예산교회 홍성환 형제입니다. 저는 2002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서 친구들과 즐겁고 참 자연과 더불어 뛰어놀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에 계신 부모님을 따라서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참 서울이라는 곳이 신기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참 그랬는데 청소년 시절이 접어들면서 제 마음에 우울증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왠지 삶에 대해서 두렵고 장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생기고 또 마음에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겹쳐서 주말이 되어도 즐겁지 아니하고 이런 그런 우울한 학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참 그 청소년 시절에
친구들과 이렇게 잘 어울리고 해야 되는데 제 삶을 되돌아보면은 나 자신밖에 모르고 친구들이 어떤 걱정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그런 거는 내 알 바 아니고 오로지 내가 잘 돼야 되고 성적이 올라도 내 성적이 올라야 되고 하는 그런 이기적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참 살게 됐는데 그러한 결과들은 결국 제 마음이 점점 폐쇄적이 되고 또 고립이 되고 또 마음도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학교를 졸업 맞고 이렇게 사회에 나가는데 사회에서도 일을 하자면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마음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일들이 잘 안 되니까 회사를 그만 다닐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혼자 일하고 혼자 이렇게 술을 마셔도 혼자 마시려 하고 그런 습성에 따라서 이렇게 막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돼가고 마음도 더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지 못하고 폐쇄적이 되고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 누구한테 친구한테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저 혼자 이렇게 속으로 외로워하며 슬퍼하며 그런 인생을 참 살았는데 그래도 어찌어찌 해서 34살에 중고 아가씨와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그래도 새로운 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살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2001년도 38살 때 이렇게 일하는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허리가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천안 단대병원에서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더라고요. 참 이러다가 내가 영영이 장애인으로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 또 침대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이 이렇게 있어야 하는 너무 그 고통스러움, 정말 마음이 정말 새나갈 곳이 없이 콱 막히는 마음이 정말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다시 이게 나아서 사회에 나아간다면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더라고요. 참 그러던 중에 참 이렇게 우리 기쁜 소식 예산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고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 식물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런 이야기들을 또 들으면서 우리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짐승과 달라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그때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간다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처음에는 사실로 안 받아들여졌는데 내가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더라고요. 그 지옥은 한번 가면 나올 수도 없고 큰 불구덩이라고 하는데 어찌하나 큰 두려움이 이렇게 마음에 앞서고 행여라도
길을 건너다가 트럭에 이렇게 치여서 갑자기 죽는다면 나는 지옥 가는데 어찌하나.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어지더라고요.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제 마음을 토로하고 했던 그 어느 날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복음 테이프를 틀어놓고 다시 그 복음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들리더라고요. 예전에는 양이나 염소로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 양에게 넘겨서 그 죄를 사함받는 속죄제사를 지냈는데, 그것은 그림자였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죄를 다 담당했으면 내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마음에 들어지더라고요.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내가 지옥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참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 귀한 복음이 마음에 들려져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88년 19살 때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유년 시절은 그저 철없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했지요.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걸까? 그러던 중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적어도 성경 일독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하나님도 잘 믿어지지 않는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할머니께서 많이 아프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결국 할머니는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게 맞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서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제 친구로부터 휴거라는 책을 건네받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이 땅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는 이야기를 잘 몰랐습니다. 그 책을 통해 알게 되면서 저는 많은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밤에 아니면 내일 새벽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저는 예수님이 오신다면 들림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날은 꿈을 꾸게 되었는데 휴거가 일어난 거예요.
당연히 제가 들림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꿈속에서 막 울다 잠이 깬 적이 두어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려고도 애를 썼습니다. 창세기를 펴서 읽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도 딱딱하고. 그래서 신약부터 읽어야겠다. 마태복음을 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저는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옆집에 살던 한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저랑 같은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친구가 이상한 교회에 빠졌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 이후 그 친구는 매일같이 저희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간다. 저는 천국에 갈 믿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호를만한 죄라도 있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간다. 정말 그 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우리 집에 오지 못하게 했죠. 그런데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친구는 매일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핍박 아닌 핍박을 그 친구에게 모질게 했죠. 어느 날 그 친구가 자기 교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단칼에 거절했죠. 그 이후 제 마음에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모태 교인으로 지금까지 잠깐 교회 나가지 않은 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고 또 믿고 있다고 또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마당만 밟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이, 영혼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 친구를 따라 그 친구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한 전도사님과 신앙 상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나의 모습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거예요. 이미 저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더라고요. 내가 뭘 선을 행해서 내가 뭘 잘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이미 없더라고요. 전도사님께서 우리가 구약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죄를 사함을 받았는지 씻었는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이렇게 오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정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함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 그 이름 자체가 우리를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오신 거예요. 3장으로 넘어가서 정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를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겨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겨졌고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내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다 씻겨졌습니다. 내 죄값을 다 갚으신 거예요. 저는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도 교회에 십자가가 걸려있는 것을 보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해 흘리심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아니 내일 새벽에 언제 어느 때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젠 들림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연약하고 흔들릴 때도 많지만 다 이뤘다 하신 예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